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화요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또 귀한 시간에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무덥고 또 여름철 이 계절에 특히 참 주의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계절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영적인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강독회 시간 동안 또 성령께서 또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거룩한 이 진리의 모든 열매가 저희 모두 우리 심령 속에서 충만히 넘치도록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 8장, 이제 기독교 강요 제 8장, 도덕적 율법 해설, 이제 12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십계명 해설이 이제 쭉 이제 사실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칼빈의 그 십계명 해설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요 부분, 그러니까 8장 요 부분부터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봐도 나름대로 좀 유익할 겁니다. 자, 오늘 제 12항, 자, 계명들을 두 돌판에 분류시킴. 자, 전체 율법은 두 제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그에 대한 존경과 경애, 사랑과 연관되는 모든 것과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도록 명하시는 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관된 모든 것을 십계명으로 더욱 충분하고 명백하게 설명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돌판으로 분류시켰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을 향한 또 사랑, 이 두 가지를 지금 일단 얘기하는 거죠. 자, 계명을 나누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것이 각 사람이 자유롭게 판단해야만 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반드시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제시하는 구분이 마치 새롭게 최근에 고안된 것처럼 비웃거나 의아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10개의 구절들로 구분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종종 확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것은 계명의 숫자가 아니라 십계명을 나누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계명은 명백하게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나 이제 신명기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첫 계명,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10가지 계명 중에 그 전반부 4개냐 아니면 전반부가 3개냐. 그러니까 전반부가 3개면 나머지 후반부는 7개가 될 것이고 전반부가 4개면은 후반부는 6개가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칼빈이 이제 여기서 지금 좀 사실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도록 명하신 바 사람들을 향한 것과 또 하나님에 관한 것과 이게 이제 또 차이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3개의 계명을 놓고 나머지 7계명을 두 번째 판에 넣는 자들은 형상에 관한 계명을 숫자에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첫째 계명 안에 포함시켰다. 이게 지금 천주교를 지금 타켓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그것을 구별된 계명으로 주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둘로 쪼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칼빈 시대 때 벌써 천주교는 십계명에다가 자기들이 그 인위적으로 손을 댔다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이 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동방 종교나 이 서방 기독교나 애초부터 형상을 사실은 초기에 그 교부들도 보면 알겠지만은 형상을 이렇게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형상을 좀 거부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형상을 포용하는 쪽으로 결국은 동방 정교도 그렇고 서방 기독교, 이제 서방 기독교는 그 당시는 아직 개신교나 카톨릭이 구분이 없던 그 시기지만 사실 카톨릭도 초기에는 이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호하게 거부하고 좀 혐오스럽게 여겼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오히려 더 이제 포용하는 쪽으로 사실 갔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 시대 때 와서는 이미 벌써 그것이 확립이 된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것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곧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이 계명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보다 더 순수했던 시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자, 바로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수했던 시대라는 어떤 시대예요? 교부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부 시대도 넘어가요. 교부 시대 이후에도 사실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제 칼빈은 말 그대로 이제 순수했던, 즉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그 계명 있는 그대로 믿고 준수했던 시대인데 이제 그 시대에는 이미 벌써 지나간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4가지 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넣기는 하지만 첫째 계명 대신에 계명을 빼고 약속을 넣는다. 그러나 나는 단지 분명한 반대 증거에 의해 확신을 갖게 되지 않는 한 모세가 언급한 10가지 조항을 십계명이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장 아름다운 순서로 배열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 순서 자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이게 모세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서를 딱 정해서 모세에게 계시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서 없이 계시하셨는데 모세가 그냥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만든 게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의견을 인정하기는 하겠지만 나는 더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르기로 하겠다. 그것은 곧 그들이 첫째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 율법의 소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돌판에 4계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이 들어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정통적인 십계명의 구분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천주교는 이 구분을 따르질 않죠. 오리겐은 이 구분이 마치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아무 논란 없이 언급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교부들의 권위를 이제 근거해서 칼빈이 왜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자기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교부들도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거스틴도 역시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들을 지지했고 또한 그것들을 열거하면서 이 순서를 지켰다. 즉 한 분 하나님을 경건하게 순종함으로써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것. 그는 이미 안식일 계명이 영적인 실체를 미리 예시하는 것으로 구별되게 언급한 바 있다. 다른 곳에서 사실상 그는 첫 번째 구분이 좋다고는 했지만 그 이유는 매우 빈약하다. 그는 만일 첫 번째 돌판이 3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3이라는 숫자에서 삼위일체 신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렇지만 동일한 곳에서 다른 국면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분이 더 마음에 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밖에 마태복음에 대한 주석을 완성하지 못한 저자도 우리 입장을 지지했다. 요세푸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5개의 계명을 각기 2 돌판에 배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돌판에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시내산에서 받아왔을 때 각각 하나에 5개씩 이렇게 받아왔을 것이다. 이제 모세는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경건과 사랑을 혼동시킨다는 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권위에 의해 반박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2번째 돌판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하자. 그러니까 성경 즉 마태복음의 근거에 의하면 분명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5개, 2개 구분이 아니라 분명히 한쪽은 4개, 한쪽은 6개 이렇게 구분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이제 근거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항에서 50항까지가 바로 이제 십계명 해설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십계명 해설이 바로 이제 8장 13번에서 50번 항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이죠. 자, 이제 소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이 이 첫 문장을 첫째 계명의 일부로 읽든지 아니면 각기 따로 읽든지 만일 그것이 전체 율법에 대한 일종의 서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해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통 우리가 첫 계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또 어떤 학자들은 나는 너를 여기서부터 첫 계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은 그걸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요거는 바로 전체 율법에 대한 서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주인이다. 자기 백성의 구원자 되신다. 출애굽을 인도해 주신 분이다. 나는 그 아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지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그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율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멸시를 받아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시려는 율법의 위험이 어느 때든지 멸시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처를 마련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삼중적인 증거를 사용하셨다. 그는 자신에게 권위의 능력과 권한이 있음을 친히 주장하심으로써 선택한 백성들이 그를 순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셨다. 그는 은혜의 약속을 제시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감미로움을 더욱 감미로움으로 거룩을 향한 열성으로 이끌리도록 하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배운 망덕에 대해 책망하려는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같은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그 엄청난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 그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그걸 잊지 말아라.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와 합법적인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
바울이 말한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위엄의 멍에 아래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데 그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14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의 지배를 430년 동안 받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탈출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이제 받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막 지긋지긋하고 힘들어했던 애굽의 지배를 벗어났는데 광야에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배를 어떻게 굉장히 싫어했죠.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은혜를 모르는 짓이죠. 예,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건 애굽의 지배를 받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굉장히 귀찮게 여기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예. 자, 14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고 또한 순종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단지 필연성만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감미롭게 그들을 끌어들이셨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의 밑바탕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는 약속에 함유된 상호간의 관계가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약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소유권, 그 소유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정당한 소유권을 아주 굉장히 여러 차례 거부했고 아주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굉장히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데 이스라엘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개나 돼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도대체 이것들은 어떻게 주인을,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초반부에 엄청나게 통렬하게 책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여튼 물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 거기에 대한 하여튼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무진장 강조하세요.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아주 반복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잊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사실로부터 그들의 불멸성을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셨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은 단지 현세의 삶에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오게 될 내세의 삶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너희에게 베풀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애굽, 즉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에는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와 같이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지향하는 목적은 율법의 여러 구절에서 입증되고 있다. 즉 주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백성의 이론 가운데 계수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으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 즉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신명기에 굉장히 반복해서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신명기를 좀 많이 읽어보면은 이 신명기의 내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거기서 아주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신명기만큼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신명기를 좀 시간 날 때 한번 일독을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기는 데에 대한 계명이 거기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요즘 우리가 뭐 주일날 레위기 배우지만 레위기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뭐 속죄니 뭐 무슨 여러 번제니 그 다 왜 그런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레위기 주제가 뭐냐 그러면 그냥 거룩이다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은 레위기 읽을 때 아주 모든 걸 거기다 맞춰서 읽으면은 레위기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는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은 그 성경 66권을 그냥 하나의 주제로 다 각각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로 다. 그 하나의 주제로 잡아보면은 성경이 좀 방대한 것 같지만은 어때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뭐 복잡하거나 사실 그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잘 그 주제만 핵심 주제만 알면은 자, 이 두 가지 진술로부터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 말라기 끝장 제일 말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로 말라기는 결말을 내요. 그러다가 계시록에는 어때요? 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말라기의 그 결말을 보면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참 무서운 진노와 책망과 아주 그 참 그런 두려우심에 대한 결론으로 끝나지만 계시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축복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결말과 구약의 결말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자, 그 다음에는 그 은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배운 망덕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우 야비한 것인데 이 말씀은 그것이 주는 충격의 정도만큼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한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가 최근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회상하도록 하셨는데 그 은혜는 자손들에게 강하게 나올 만큼 놀랍고도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이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애굽 땅 종 되었던 바로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어때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건지셨다. 내가 너희를 건졌다. 구출했다. 그거를 절대 잊지 말고 하여튼 자손 대대로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 자손 대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종 노릇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 참 슬픔을 당했는지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성경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더욱이 그 은혜는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기에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려는 마음과 기꺼이 섬기려 하는 자세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분에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역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거룩하신 임재와 모든 우상들 그리고 꿈에는 신들과 구별시켜주는 어떤 칭호를 사용하심으로써 언제나 자신을 알리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명백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못 대게 한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인 줄 몰랐다. 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이런 핑계를 아예 못 대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런 우상이나 귀신이나 이런 마귀 이런 아주 그냥 더러운 것하고는 아주 딱 구분되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다. 예.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허망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급한 대담성까지 덧붙여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기만 하면 즉시 우리의 마음은 어리석은 고함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틈만 나면 하여튼 어떤 우상, 허망한 것, 허무한 것 하여튼 조금만 틈만 나면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게 이게 본성에 있는 아주 참 악한 거죠. 또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그의 신성을 확실한 칭호들로 꾸미시고 그리하여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떤 새로운 신을 경솔하게 조작하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버리고 우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예. 새로운 신. 여기 지금 아주 그 표현이 잘 됐어요. 새로운 신. 이 새로운 신은 말은 새로운 신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신은 없어요. 뭐 오늘날에도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신은 없어요. 항상 옷만 바꿔 입을 뿐이지 그 실체는 뭡니까? 마귀예요. 우상이에요. 언제나 우상과 마귀, 그 귀신, 악령, 악한 영이 각 시대마다 옷만 좀 살짝 바꿔 있을 뿐이지 새로운 신은 없어요. 새로운 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세상 끝날까지 원래 있었던 우상의 존재는 원래 있었던 우상들이 하여튼 이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적행으로 불과 유황에 다 넘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신이 있다라는 그런 그 뭐 헛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이나 어떤 종교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는 놀랄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부르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던 표지들을 그에게 붙였으며 말하자면 그에게만 한정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그가 그룹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실 때 이것들과 비슷한 표현들은 하나님을 한 성소나 백성에게 한정시킨 것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한 것은 다만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항상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에 의해 이 모범에서 어긋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러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점에 대해 동의해야만 한다. 즉 구원이 언급된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변호자가 그의 팔의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우리를 자유의 왕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속박받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영적인 노예 생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모으사 자신의 이름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 견딜 수 없는 바로의 앞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그는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하는 모든 자들을 마귀의 치명적인 능력, 즉 저 신체적 속박에 의해 예시된 세력으로 더 해방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누구든지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율법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물은 그에게 시작되었으므로 만물이 그들의 목표를 그에게 둔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즉 누구든지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친절하심으로부터 선한 모든 것이 풍부함과 영생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의 놀라운 능력과 자비하심에 의해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해방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번부터 해가지고 14번, 15번은 뭡니까?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바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 서문을 바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이제 곧 들어갈 이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 나머지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10가지 계명을 결국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그 계명을 누구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은 하나님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만 그걸 분명하게 해야만 이제 나머지 계명이 이제 비로소 분명하게 의미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해 이 서문이. 자 이제 16번 들어가면 이제 첫째 계명 이제부터 이제 첫째 계명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의 권위를 세우시고 확립하신 후 첫째 계명을 선포하셨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오직 최고로 뛰어나시며 그들에게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시려는 데 있다. 이것을 실현하시기 위해 그는 우리에게 그의 신성의 영광을 감소시키거나 흐리게 하는 불경건과 미신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셨다. 동일한 이유로 그는 우리에게 참되고 열심 있는 경건으로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명하셨다. 여기서 사용되는 매우 단순한 언어 표현이 이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금지하시면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다른 신에게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다른 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모세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도 그렇고 다른 신이 많아요. 물론 그 신의 배후에는 결국 단 하나의 그 배후 마귀가 있겠죠. 마귀죠, 당연히. 그렇지만 마귀는 어쨌든 여러 가지의 신의 형태로 이 세상에 어때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진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 진정으로 그 신성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못해요. 그분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또 그분에 나오는 것을 교묘하게 회방하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 미신, 우상숭배로 빠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이 다른 신들, 이 다른 신들이 지금 얼마나 또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가도 하여튼 세상 끝날까지는 이 다른 신은 항상 있을 것이고, 또 항상 이 다른 신에 의해서 어때요? 영적으로 노예, 정말 흑암의 백성이 된 이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우리 세대,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냐면, 지금도 어때요? 다른 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신들하고 어때요? 항상 영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다른 신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신들을 전혀 의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그냥 일반 어떤 이 세상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자꾸 보니까 어떤 다른 신, 이 영적인 이 거짓, 이 마귀, 이 악한 영들, 이걸 전제로 하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다른 신들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죠. 거의 무지하고 거의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자,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이유로 그는 우리에게 참되고 열심 있는 경건으로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다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만 하나님께서 참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수히 많지만 그것들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배, 경배. 여기에 양심의 영적인 순종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두 번째는 신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원, 네 번째는 감사.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 요소죠. 이게 예배 요소란 말이에요.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죠. 그분의 그 신성함, 영광, 그 거룩 앞에 참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우리 애정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 바로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거죠. 신뢰, 절대적인 의존. 네, 세 번째 기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네 번째는 감사죠. 감사.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 첫째, 경배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위대성에 굴복하여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그의 율법에 바치는 것을 당연히 경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 이게 경배라는 거죠. 경배.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 그것만 경배가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게 사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 신뢰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바 그에게 두는 확신인데, 그때 모든 지혜와 의, 권능, 진리, 선하심을 그에게 돌리면서 우리는 오직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만 복을 받게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또 다른 이상한 다른 신에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 기원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것으로 믿고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습관이 기원한다. 그렇죠. 야, 굳이 신약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기도,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언제나 부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네 번째, 감사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고마움이다. 고마움. 예. 주께서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다른 것에게 넘기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온전하게 자신에게 돌려야만 한다고 명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는 하나님에게만 돌려야지 이거를 다른 우상이든지 다른 어떤 이상한 것에 돌린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다른 신을 멀리하는 것으로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여러분은 모든 종교를 통틀어 조롱하는 사악한 멸시자들이 행하는 바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참된 경건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빠져서 그의 위엄을 묵상하고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그의 축복에 참여하며 언제든지 그의 도우심을 배우며 그의 역사하심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찬양으로 축하하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이 경건론이 여기 잘 나오죠. 굉장히 깊죠. 아주 깊이 있고 아주 무게 있고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없어요. 거의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 그분의 영광,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위엄,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이죠.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악한 미신을 경계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우상숭배 안 해,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참되신 그 하나님에게 아주 온통 흠뻑 빠지라 이거예요. 단지 우상을 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아주 온통 깊이 푹 빠져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악한 미신을 경계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여 여러 모양의 잡다한 신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앞에서 말한 바에 대해 기억하도록 하자. 앞에서 말한 것이란 곧 우리는 모든 조작된 신들을 몰아내고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요구하시는 예배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티끌만큼이라도 제거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남아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잡다한 신들, 그 다음에 조작된 신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이방 종교의 신은 하여튼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건 다 그냥 잡신에 불과한 것이고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누구에서 조작됐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조작됐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 마귀 하수인들에 의해서 조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몰아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큰 문제.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봐요. 보면은 귀신을 많이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왕궁에서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도, 그런 역사도 있어요. 궁궐에도 막 귀신이 출몰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잔 그런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우리 조상들 보면은 하여튼 우상을 섬기니까 귀신에게 맨날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면요, 이 귀신에게 진짜 시달린단 말이야. 시달려. 그걸 알아야 돼. 이 귀신은 절대로 한번 이 사람을 움켜잡으면 놓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결박을 끊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하네. 이 귀신에 매인 게 참 무서워. 지금도 보면은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 많아요. 이 귀신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 형태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거짓 잡신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 자체로 저주받은 거야, 그게 저주받은. 그 조심해. 이 귀신에게 시달린다는 거는 하여튼 5만 가지 형태가 다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그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뭐 귀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내 앞에, 한글 개역에는 나 외에는죠. 내 앞에,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나 외에보다는 내 앞에, 이게 더 번역이 좋은데, 어구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을 더욱 가증스럽게 만들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뻔히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 거. 그게 바로 내 앞에. 내 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조작한 것들을 가져다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파렴치한 여자가 자기 남편 앞에 간음하는 자를 끌어들여 그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 같다. 이 구약성의 호세아가 지금 그랬죠? 호세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호세아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호세아 내용이 보면 아주 지금 요 내용이 그대로 호세아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현재의 권세와 은혜에 의해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계속적으로 돌봐주셨음을 입증하셨을 때 그들을 반역 행위로부터 더욱 지켜주시기 위해 그들이 새로운 신을 도입하게 되면 반드시 그 모독적인 행위를 입증하고 주목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영적인 간음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아주 혹독한, 아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에는 아주 많죠. 굉장히 많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그런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처벌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고, 이와 같이 담대한 것에는 불경건한 것이 많이 첨가되어 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벗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시도하고 무엇을 만들든지 친히 다 보신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경건이 주님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배교하려는 지극히 은밀한 생각들로부터 깨끗함을 얻도록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의 신성의 영광이
외적인 고백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극히 은밀한 구석까지 살피시는 그 자신의 목전에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이걸 좀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에게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닌 하여튼 다른 온갖 잡신, 하여튼 이 우상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멀리 해야지. 그런 걸 끌어들이면은 아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엄청나게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질투가 무진장 크다는 것을 지금 칼빈이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17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배. 자, 앞에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며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을 상상하거나 지녀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셨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떤 방식으로 예배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선언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그에게 육적인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명의 목적은 그에게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데 있다. 요컨대 그는 우리에게 하찮고 육적인 행사들을 일체 삼가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우둔한 마음, 지금 여기서 육적인 행사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체 성사를 얘기하는 거죠. 카톨릭 성체 들고 막 횡진하고 그러잖아요. 그 짓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걸 표적으로 삼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우둔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 터무니없는, 그 다음에 그 마리아 형상 들고 막 이렇게 시가 행진하는 거 있죠? 그 자주 하잖아요. 그 천주교 국가에서는. 우리의 우둔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러한 육적인 행사들을 쉽게 조작해버리고 만다. 그 다음에 그는 합당한 예배, 즉 자신에 의해 제정된 영적인 예배를 따르게 하신다. 더욱이 그는 이러한 범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곧 외적인 우상숭배임을 지적하신다. 둘째 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감각에 속하는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어떤 형상으로 그를 묘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방종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상, 우리가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것도 절대 만들거나 꾸며서 안 된다. 그죠? 둘째 부분은 우리가 경건의 이름으로 그 어떤 형상이든지 경배하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그는 간략하게 모독적이고 미신적인 백성들이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형식을 열거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곧 해와 달과 별, 그 밖에 광명체 및 새들을 의미한다. 신명기 4장에서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새와 별에 대해 언급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이 첫 표현을 천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려고 한다. 이미 이제 일본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유형적인 형상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가 되며 따라서 우상이 나타나게 되면 즉시 참된 경건은 부패하여 타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충분히 명확하게 가르친 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상의 우상도 역시 언제나 경계해야죠. 이 형상의 우상도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천주교를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그 숭배하는 마리아, 그다음에 성인, 그의 온갖 참 더러운 그런 이런 감각적인 신앙으로 자꾸 하는 것들,
우리는 이 천주교만큼 이 계명을 크게 어기는 집단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방 종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언제나 잘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많이 칼빈이 강조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정말 자세히 또 명확하게 또 세밀하게 또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많고 우상과 손을 잡고 그런 참 영적인 음행의 짓을 교회가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에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명에 항상 온전하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